주의 보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어쩌면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분들이 생깁니다. 동창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래 알던 분의 장례식에 다녀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가는구나. 내 차례도 올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끝인 걸까? 아무것도 없는 걸까? 어떤 분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죽음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라운 소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바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이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믿음을 주시려 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먼 미래의 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선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바로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인격이 되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느냐?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면서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때문에 우셨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파괴와 고통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슬픔도 아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말렸습니다.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말씀하시니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나흘이나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의 몸은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지금의 몸은 욕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천국의 소망.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옵니다. 죽음도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삶도 좋고 죽음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몸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영원한 거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졌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 노릇하던 것에서 놓여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올라가 만납니다.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이에게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다시 만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 것뿐입니다. 우리도 곧 갑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언젠가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죽음 앞에서의 평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안위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도 귀중히 보십니다. 아무렇게나 두시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두려우셨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우시다면 다시 만날 소망을 품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하시옵소서.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